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나오셨네요.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하나의 교회에 직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권사 제도입니다. 이 권사 제도는 세계 교회 어디를 가서 보아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분들만 권사님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남자분들도 이제 권사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은 교인들을 위로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 그게 이제 권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그 다음에 보살피고, 그리고 도와주고. 순서가 거꾸로 되어도 괜찮아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 다음에 보살피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그게 이제 권사님들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가면 안 돼야. 위로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가서 속만 팍팍 긁어대고, 보살피라고 그랬더니 가서 그냥 무거운 돌멩이만 갖다가 이렇게 씌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도와주지도 않고, 그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기까지에는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66주년 생일을 맞이합니다만은, 우리 성광교회가 이만큼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 시무 권사님, 모든 권사님, 물론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집이든지 엄마의 헌신과 눈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애써주셨고, 이렇게 종종 제가 이 본당에 올라옵니다만은, 어제도 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제는 뒷모습만 보면 누군 줄 알아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오셔서 또 기도하시는구나. 그 모습이 너무 주의 종의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목사가 감동을 먹으면 하나님도 감동 먹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렇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시간마다 제단 앞에 와서 엎드려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려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그 수고와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를 들어 쓰시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김계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나성 영락교회를 개척하셔서 미주 지역 안에 있는 이민교회 가운데서는 가장 사이즈가 큽니다.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민을 오시면 반드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장이나 기타 다른 교단들은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우리 기장교회 출신들은 오면은 그냥 기장교회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로 일부러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냥 가까운지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때 이제 예장 합동이나 통합은 안 그래요. 꼭 자기 출신 목회자, 자기 출신 그런 교회, 교단, 그쪽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그쪽으로 이렇게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성 영락교회가 개척을 해서 큰 부흥이 됐는데, 그 김기현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북한 출신이거든요. 이북 출신이에요. 월남을 하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월남을 하실 때 사모님하고 아이들을 북한에 놓고 혼자 월남하셨어요. 그런 케이스에 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혼자 그렇게 사셨는데, 그 혼자서 목회를 하시는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혼자서 그 목회를 목회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여기저기서 이게 참 많아요. 보는 눈도 많고 이것도 많고. 특히 이제 목사님 혼자서 싱글이 돼서 그렇게 해서 먹을 것도 해결해야지, 신방도 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의 거의 한 대부분 3분의 2가 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그 목사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것을 다 보호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권사님들이에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 순간 딱 목사님 옆에 딱 서서 당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주의 종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다 보호를 해준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그 목사님이 70에 은퇴하실 때까지 그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구설수 한 번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누가 커버를 해주었는가? 믿음의 어머니 권사님들이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이상한 소문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그 목회자의 주변을 잘 보호를 해서, 그래서 누구 하나도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아니하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준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난 우리 권사님들 보면 다 업어주고 싶어. 어부바? 업어줘야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70에 은퇴를 하시고 평생 소원이 뭐냐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모님하고 아이들 만나는 게 그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70에 은퇴하시고 나서 그 해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꿈에도 그러던 사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헤어졌던 자녀들을 만나고, 그리고 3일 만에 북한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그때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방패마이가 되어주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자,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사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건 하고, 이거니 이렇게 하고. 우리가 립스틱 바를 때마다 꼭 기도하고 바르셔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이것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주님, 오늘도 이 입술이 좀 다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왜 빨간색으로 바릅니까? 보혈의 피로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바르는 거거든요. 여자분들은 립스틱만 바르면 화장 끝이에요. 다른 거 화장 다 하셨어도 립스틱을 안 바르면 쬐게 이상합니다. 다른 화장을 안 하셨어도 립스틱만 바르면 화사해요. 우리 언니들 다 오늘 화사하잖아요. 뭐 립스틱 안 발라도 화사하니까. 왜 그러냐면, 주여, 오늘도 붉은 피로 여기를 다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입술을 그리고 뭘로 사역하느냐면 손과 발로 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93세 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토요일 날만 되면 꼭 강단을 청소합니다. 그래서 하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권사님 이제 조금 쉬세요. 권사님 뭘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명에는 끝이 없습니다. 93세 권사님이 그 일을 하세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지금도 많은 권사님들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박일롬이 권사님, 이름이 일롬이에요. 박일롬이 권사님. 그 권사님은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으셔서 한글을 깨우친 적이 없어요. 한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게 해주셨어요. 왜냐면 하도 말씀을 이렇게 뚫어지라고 보고 찬송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에게 신문을 갖다가 권사님 읽어보세요. 그럼 몰라. 신문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들어와요. 신방을 갔습니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그 이불 밑에서 뭐가 코깃코깃한 것을 손에 딱 쥐어주면서, 목사님, 여러분 이민교회는 가장 꿈에도 그리는 게 자체 성전입니다. 미국 교회 빌려서 보니까 서름도 많이 당하고 김치 먹었다고 호출이 오기도 하고, 아유, 여러분 새빵살이 하는 그 서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새빵살이 하면 마음대로 집회도 할 수 없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뭐라고 하고, 아유 징그러. 그러니까 평생 소원이 자체 성전을 갖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많은 헌금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하셔가지고 봉투 같은 걸 주머니 하나 만드셔서 그것을 손에 딱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마련하세요. 이게 딱 이제 쥐어주는데 세상에 나는 그 돈이 수십억 달러보다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준다고 그래서 그 순간 나는 빨리 손에 잡았어. 이게 헌금이 들어다가 쏙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더라고.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싶은 순간에는 내가 빨리 잡아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덜 범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잡았어. 왜? 도로 들어가지 말으라고. 꽉 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앞에 놓고 기도하면 눈뜨고 나면 없어지니까 마음 변하면 쏙 들어가니까 딱 잡고 주여.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씨앗이 돼서 결국 성전을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정부에서 주는 돈 당신이 안 쓰고 좀씩 모아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자신이 봉투에다가 헌금으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건축 헌금을 해서 쥐어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이번 주요 교회 생일과 더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고 고맙고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행복하고 앞으로도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도로서 더 많이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깊이 생각하고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의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이라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선사후답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사, 미리 깊이 생각하고 후답, 나중에 대답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생각이 없이 감정적으로 막 말을 해놓고 나중에 생각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먼저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한 번 정도는 여쭤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말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말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을 보시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눈이 밝다, 이것을 영어로 보시면 조금 더 의미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메신저의 눈 속에 빛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그 눈 속이, 눈이 환하면, 그 눈이 아주 빛이 있으면, 그 눈이 밝아지면, 그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의 그 눈이 어두워지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눈이 부정적인 쪽으로 막 이렇게 열려지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똑같이 불편하고 어두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게 좋은 쪽으로 눈이 밝아져야 축복이에요. 이렇게 나쁜 쪽으로 눈이 자꾸 그렇게 열려지면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다 힘들어. 여러분 부부생활을 서로 살면서 오래 살면 살수록 좋은 점이 자꾸 많이 보이죠. 언니들 인생 살다 보니까, 오래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전에 몰랐던 좋은 점이 오늘 또 발견이 되고 내일 가면 더 크게 발견이 되고 좋은 점이 막 발견이 되죠.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거꾸로 가네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저 이제 한교회에서 20년 사역을 해봐서 압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목사도 성도들이 참 좋은 점이 자꾸 보여져야 축복이에요. 세상에 우리 권사님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었구만. 와, 우리 장로님에게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좋네. 아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 그래, 멋쟁이. 우리 집사님 이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주의 종의 눈이 좋은 쪽으로 눈이 확 밝아져서 교인들의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져야 목회자도 행복한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우리 눈들이 밝아져서 그렇게 되면 그를 통해서 뭐가 역사가 나타나는가? 자기도 행복하지만 그를 만나는 사람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좋은 기별은 무슨 뜻이냐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좋은 기별, 예수님은 우리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축복을 주실 뿐더러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세요. 새벽 기도 하시면 여러분 꼭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줘요. 새벽 기도하면 비실비실 절대 안 그래요. 새벽 기도 꾸준하게 하시면 삶이 그렇게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왜?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내려 주세요. 건강의 복도. 여러분, 우리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행복한가? 여러분, 예수님의 행복론을 탁 담고 있는 것이 마태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처음 출발 자체가 예수님이 복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을 해요. 우리말 번역에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행복하라, 복이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행복론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의 마음 속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모신 그 영혼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좋은 쪽으로 눈이 밝아지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강아지가 엄마 개에게 엄마, 왜? 행복은 어디 있어? 강아지가 이제 엄마 개에게 그렇게 부르니까 엄마 개가 행복은 네 꼬리에게 있어. 네 꼬랑지한테 행복이 있다. 그래서 강아지가 그렇구나. 행복이 내 꼬리한테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가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기 꼬리를 물으려고 팽팽팽팽팽팽팽팽 돌아도 이 꼬리가 잡히질 않는 거야. 야, 방향을 잘못 잡았나 보다. 이쪽으로 팽팽팽 그러도 이 꼬리가 물 수가 있어야지 이것이. 이렇게 해도 안 닿고 저렇게 해도 안 닿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하루 종일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돌고 뱅글뱅글 돌고 있으니까 엄마 개가 딱 보면서 야, 그 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면 따라와. 이해가 안 되셔요? 가면은 꼬랑지 따라와. 그 일부러 그걸 물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면 행복은 따라와요. 그 잡으려고 막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면 잡았다 싶으면 또 그래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 쭉 살면 행복은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행복도 주시고 은혜의 행복도 주시고 제단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도 꼭 내려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